할렐루야. 2007년도를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도 더 없는 기쁨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200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위협과 또한 위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삶입니다. 지난 한 해를 다 살펴보지 않고 지난 한 주간만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25일 성탄절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더 없는 기쁨의 축제를 온 지구촌 사람들이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틀이 지난 목요일 27일에는 전 파키스탄의 총리였던 부토 여사가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테러 현장에서 있었던 무고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소식을 우리는 접해야만 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삶 속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등장했던 요셉의 가정, 즉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키우는 요셉과 마리아의 삶도 우리와 똑같은 위협과 위험과 언제 죽일 줄 모르는 그 같은 위기의 연속 속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만왕의 왕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사내아이, 2살박이 아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야만 했고 머나먼 나라로 가는 발걸음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여정, 불안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와 그의 아들, 아기 예수님은 모든 위기에서 극복하며 그 가정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와 더불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 속에 그들의 삶이 열릴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순간순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임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을 보내면서 또한 우리는 2008년을 맞이합니다. 2008년의 삶,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역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가정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2008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갔다는 다짐과 더불어 더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 더없는 아름다운 삶을 설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을 통하여 피해가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갑시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위기를 느낍니다. 나 외에 그 누가 왕이 된다는 말인가? 헤롯은 위협을 느끼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기 예수를 품어하는 그 요셉에게 꿈속에 현몽하여서 말씀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예수님, 이 죽음의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항해를 해온 선장이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항해할 경우에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자 참석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폭풍이 몰아칠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선장은 고개를 흔들면서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항해할 경우 가장 위험할 때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상황과 싸우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할 때는 바람도 잔잔하고 날씨도 쾌청할 때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긴장이나 조심이 없이 간판을 걷다가 떨어져서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 한 해를 마감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이 시점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붙잡힌 그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했던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지난 한 해 동안 해왔던 이 매일 성경책 아직도 구입하지 못하신 분 오늘 여러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나오는 많은 큐티 책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매일 성경은 유치부부터 어른에게까지 본문이 똑같아요. 온 가족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이 매일 성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 이 역사의 어떤 환난과 역경 예상치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 받은 그 인생은 진정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가정이 역경과 죽음의 자리에서 형통과 생명의 자리로 옮김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통하여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갑시다. 아기 예수님은 요셉의 이끌림 속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고 어린아이 예수님을 키워하는 요셉과 마리아 또한 그 타국에서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예수님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70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타지역 타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물질에 어림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요셉의 가정에 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나타나 말씀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과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여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살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가 채워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시편 91편으로 가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시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외롭거나 두려울 때 시편 23편으로 가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확신이 필요할 때 로마서 8장 1절에 30절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평안과 휴식을 원한다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근심에 쌓였을 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풀이 죽어 있거나 따돌림을 당한 것 같을 때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일이나 여행으로 집에 떠나 있을 때 시편 121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슬플 때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열매를 맺고 싶을 때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의기소침할 때 시편 27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한 일이 낙심될 때에 시편 126편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축복의 잔이 흘러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덮는 복된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통하여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갑시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장 과정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어린 예수님이 자란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 마침 아킬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서 무수했습니다. 또 혹시 아기 예수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소식이 이 헤롯에게 들려졌을 때에 결국 또다시 이 죽음의 학살이 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요셉은 주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사렛의 삶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으로 살고자 했던 유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비교해 본다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지지적으로나 너무나도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단순히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나사렛 사람을 멸시하며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지역이요, 절망의 땅이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소외된 땅,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은 화려한 것도 아니요, 조용하고 한적하고 어떻게 보면 교통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지 않는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뭔가 형통한 일이라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야 할 텐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성장했던 것처럼 아주 부모님 마음은 더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살아가면은 결국 그 환난과 역경을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결국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 땅의 메시아로서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온 인류에 참된 기쁨을 안겨주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집에도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하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들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고 더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기쁨의 축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오신 목사님이 자신이 쓴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조지 오신 목사님의 어머니가 평소에 건강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피부가 노래지면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의사가 조지 오신 목사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모님은 몇 주 못 삽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밖에 못 삽니다. 이제 천국 가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조지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더 살아서 남편의 목회를 도와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을 물리치고 건강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 그런 원망과 불평을 다 몰아내겠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 전화하고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또한 나 또한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해서 마음이 다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그칠 것이 없도록 다 화해하고 원망을 버리고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의 바탕 속에 성경 속의 말씀 가운데 치유의 말씀, 건강을 약속하신 말씀을 30개 정도 찾아내어서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 42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와 같은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30-40개 뽑아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외울 정도로 암송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움직일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조엘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점점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치닫더라도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결국 2008년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 안에서 덧없는 축복된 인생길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애국으로 피해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갈릴리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이 임하더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가 바란 바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말을 조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덧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시는 2008년도의 그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덧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순종의 영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삶,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